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죽을 날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에, 즉 죽음 직전에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메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죽음 직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적들, 그것을 리스트를 쭉 적어 놓고 하나하나 죽음을 기다리며 그 일들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평생을 자동차 정비사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오직 사업을 하면서 합병과 그리고 비싼 커피 외에는 마음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한 사가의 만남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던, 또 이들이 삶은 형태가 너무나 달랐지만 이들을 하나 되게 했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죽음이 이들에게 공통점이 되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하나하나를 적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마음만 있었던,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특별할 줄 알았는데 아주 평범한 평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죽음의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작성이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원하지 않았지만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묵상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향해서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18장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악하고 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간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 직전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아름다운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오늘 왜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가? 최소한 엘리야는 이것이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제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이 민족은 더 앞으로 황폐케 될 것을 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도 결국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무너지고 피폐하고 연약해져 가는 자신의 그 앞날을 기억하면서 그는 죽음이 각오되지만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믿음의 승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늘 비겁하게 목숨이 아까워서 핑계만 대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한번 확인하자라는 그 결단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과 우상이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가 승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승부에서 엘리야가 만약에 졌다면 다음에 또 승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부에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승부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승부에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이 하나에 걸고 있는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믿음의 승부의 승리로 어쩌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의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승부는 하나님의 마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승부였습니다. 엘리야가 오늘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고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도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발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엘리야가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그랬겠습니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확신이 없으면 머뭇거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제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이제는 그를 따르라. 이제는 우리가 좀 결정하자. 이제는 좀 믿음의 승부를 가지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걷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어정쩡한 것이 있다면, 또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머뭇머뭇하는 것, 어정쩡한 것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인생의 승부를 결국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승부에도 먼저 엘리야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승부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머뭇머뭇하거나 어정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아내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긴 따르되 자신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이 말은 베드로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에게는 너무나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순간 주님이 흥분해서 주님이 능력을 드러내서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인 것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별 관계 없는 사람처럼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게 되면 분명 그 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거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결코 거리가 있어는 안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의 전당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한 명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 싸움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선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때에 내가 오늘 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전혀 관심 없는 그 하나를 위해서 엘리야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엘리야가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게 되면 멋지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 마음속에 이것은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엘리야가 오늘 백성들이 무엇을 그토록 알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토록 전쟁의 생명을 걸고 있는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들이 알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0절에 보면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 무너지고 녹슬었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수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축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졌는데 어떤 일로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부서졌던 것을 다시 고쳐서 세우는 것을 수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과 무너진 예배는 백성들에게 시간의 문제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염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세우면서 또 자신도 오늘 그동안 너무나 이 제단을 위해서 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그동안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냥 그 생각으로만 그쳤구나 하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간 긴 가뭄과 흉년의 원인도 발견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살고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시간들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백성들이 왜 아파하는지, 백성들이 왜 인생의 눈물을 한없이 그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지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놓쳐버렸던 지난 시간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은혜들도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며 기억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둘째로 보면요,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니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32절에도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란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입고 있는 그 인생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스펙이 있고 이런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그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도 알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주의 종의 신분을 우리가 망각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평안할 때, 내 인생에 아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이세벨의 통치 속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사탕처럼 달콤한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한 번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 자리를 주겠다, 이 위치를 주겠다, 너희 이름을 최고 높이 내가 올려 달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를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도, 지겹도록 불러도 충분하다. 오늘도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종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면 내일은 역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슬로건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일은 나를 위해 살자. 그러면 또 오늘이 되면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이 땅에 엉뚱한 이름들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28절에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자해하면서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살아계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이단들의 그 영적인 안타까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요. 항상 그 끝에는 세 가지의 어떤 결론이 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자리나 예수님 자리나 성령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교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진리를 몰라도 그 성령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다면, 교주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을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조하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생업을 포기하라 라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도 건강한 그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떤 섬김의 영역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왔다고 어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종말이 올수록 세상을 향해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세 가지만 바라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는 엉뚱한 이름, 정말 불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현동 목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예수 안에 정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오늘도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죽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불려질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 북한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이, 그 땅이 복음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성도들도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기도 여러분 하시는 줄 압니까? 다른 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배가 불러 비대해져서, 그리고 또 그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서
오늘도 예배할 때 타성해졌고 그냥 형식과 습관에만 쫓아가는, 왜? 핍박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핍박은 있어도 민족적인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동포들은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찬송가 1절 부르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 한 절 내가 큰 소리로 읽고 싶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요. 엘리야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왜? 주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내가 죽어도 믿음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나 주의 일들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기분, 감정 굉장히 중요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일률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가뭄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는, 그 흉년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것으로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말씀보다는 현실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데 또 어떤 감정을 쫓아 행했다면 그날 그 현실 속에 감정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지만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가뭄 때에 오직 예배를 위해서 33절에 보시면 4통의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3번씩이나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실 물도 부족한 그 흉년의 때에 어쩌면 그 물은 단순한 우리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생명과도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의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뭄 때에, 물질의 가뭄 때에, 건강의 가뭄 때에, 기도와 헌신의 가뭄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그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뭄 때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청년들의 실업률도 최고 높은 가운데 아마 제2의 IMF라고 할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또 음식점은 보면 유명한 데는 또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이 어렵다. 저는 별로 관심 없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빚이 엄청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뭄의 때는 다 힘든 것입니다. 그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 가뭄의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면 그 갈멜산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란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승리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그 엘리야도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죽을 것만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절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 내가 어떤 소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멜산이란 뜻은 하나님의 기름진 포도밭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기름진 이 땅이 언제부터 우상이 난무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더 사람들에게 빛을 보는 그런 어떤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백성들, 그리고 그 어떤 힘에 무릎을 꿇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힘에 무릎을 꿇었던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이익들이 현실에 내 눈에 더 크게 보였던 백성들, 그때부터 그 갈멜산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상이 난무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엘리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또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가게와 일터와 섬기는 모든 관계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사건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봐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대이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세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걸어서 오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증거의 그 놀라운 영적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